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0절과 26절의 말씀과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계산과 그의 생각으로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사라의 허락을 얻어 애굽에서 데려온 하녀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가며 세상을 요령있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며 재산도 모으고 첩도 거느리며 든든한 아들도 얻었습니다. 이제 부러울 것이나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름도 좋은데 아브라함이라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다 주고 하는 사라에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더니 이제야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이미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며 재미있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잘 보이려고 겸손 떨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묵살하시고 이름까지 바꾸시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새 창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은 이삭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식으로 이루는 것들을 묵살해 버리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인간의 즉 바벨탑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이 열심히 해결할 테니 하나님은 옆에서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도 11조도 감사 현금도 건축 헌금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돈 많이 벌게 축복은 해주고 죽은 뒤에 천당이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을 따라 자신의 형상에 찍혀있는 제물만을 사랑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의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입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비에 새겨받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신약이 기록되고 신약은 말 그대로 새 약속이요 에레미야 선자가 이미 예언한 새 언약의 이루어짐의 기록인 것입니다. 즉 신약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의 고백서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와서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 언약의 제사를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부정한 제물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성취인 이삭에 드리며,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가론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헌금을 거두는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졸지에 불쌍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바쁘신 것입니다. 냄새나는 돈을 가이사와 나누고 세종대왕과도 나누어 가져야 되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니 기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찍혀있는 돈 몇 푼 내놓고 축복받고 천당 갈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속은 것이 억울해서 이를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찍혀있는 돈은 없고 돈에다가 하나님을 그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쾅하고 찍혀있는 우리들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찍혀있는지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인간 세계 혼인도 서로의 순결을 요구하고, 특히 신랑은 신부의 순결을 첫째 조건으로 여깁니다. 신부가 처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실제로 몸과 마음의 흔적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기억과 상처는 영원하다고 했나 봅니다. 그 흔적이 가슴의 형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다른 사람의 형상에 새겨진 손때 묻은 흔적을 싫어하고, 그 때문에 다 자신의 형상이 상대에게 확실하게 새겨지지 않고 자꾸만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데나 새길 것인가? 깨끗하고 눈같이 흰 순결한 가슴에만 새깁니다. 그래서 동정과 순결을 요구하시고 그것에만 독생자라는 형상을 씨를 확실히 남기시오 풍성히 자란 그 순결한 재물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가지고 11조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월급의 10분의 1을 띈다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소리 자체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생명책의 기록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줄줄이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행렬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친 자와 자신의 죄를 위해 매일 반복해서 드린 율법적 구약의 제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 언약의 제사장들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낳는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성생으로서의 사역일 뿐입니다.
야고보 3장 1절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성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온통 가이사의 흔적뿐이고 그의 형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도 11조도 모두 가이사의 형상들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드리며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고 누구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엉뚱하게도 가이사가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우상의 제물인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오늘도 아론의 반찬을 쫓아 가이사의 헌물을 드리는 행렬은 까마득한데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은 교회 지붕 꼭대기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땀 흘리며 드리는 기도 소리만 오늘도 귀에 멍멍이 들려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역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와 문명들이 똑같은 실수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나라들과 문명들이 탄생되어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저지르는 잘못들을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낱 얕은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역사의 오류는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오가며 금성화지와 하나님을 번갈아 섬기며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는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엉거주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는 자신들의 액세서리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시범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을 미워할까봐 겁내며 오늘도 예수를 부인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로 끝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아니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될 일들일까? 차라리 사도 바울의 울부짖음이 우리를 향해 비웃음으로 들려오는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기독교 이론의 뿌리가 된 사도 바울의 신약 성서 서신들이 바울의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논리 정연한 이론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한 조각의 휴지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 확실히 대단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밖에 키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달변으로도 어떤 문장력으로도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은 부드러운 비유로 극복한 것입니다. 비유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론적인 논리는 신학일 뿐입니다. 단순히 신학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요동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을 이론에 가두어둘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도 오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바람이 막혀 있으면 그것은 이미 바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성생에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멜기세덱 11조 하면 돈을 생각하도록 철저하게 세뇌되어 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 신학에 뿌리를 남긴 바울 서신 어디를 보아도 11조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수님도 바울도 신약의 모든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몸을 드리는 산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새 언약은 사라지고 구약의 11조만 강조하며 축복의 필수 요건으로 강요하고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으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집값을 내고 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내 몸만 타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과 은혜를 말할 때는 신약을 들먹이다가도 11조를 말하려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왜 이런 망령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또한 그 말에 여러분은 속아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는지요?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상황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말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한 일을 가지고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운운하며 11조나 열심히 챙기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받은 자나 바치는 자나 모두 소돔과 고모라 신사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교회에 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내며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구원 따위만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평안해지는 그 마음이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가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어떤 이유건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최악의 바벨탑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돈으로 쌓은 바벨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